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됩시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에 승리하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완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핍박이 전혀 없는데 저 유럽 교회가 이상한 신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창세기는 신하다, 성경 절대주의는 우상숭배다,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신학이 일어나더니 유럽 교회는 완전 문 닫아버렸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던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미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 아직까지 인구수에 비해서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남아있는 교회들이 미자립입니다. 거의 80%, 90% 가까이 미자립이에요. 그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우리 후대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대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자연히 도태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한다, 아동센터를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싫어해요. 목회자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목회하지 않고 택시기사하고 치킨집하고 직장 다니고 그런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교회 이기 시대가 전 세계에 찾아왔을까요? 주님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세력을 완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교회는 힘을 잃고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 1년 동안 교인들이 10% 떠나갔다고 그래요. 10% 같으면 적어도 50만 명이고 많게 보면 80만 명입니다. 한 해 동안에 10%가 교회 빠져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왜 교회가 미자립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교회가 미자립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닫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떤 거 합니까? 세례요한운동, 사회운동, 정의운동, 개혁운동, 엘리야운동, 불건전 신비주의, 어디서 능력 받겠다고, 예레미야운동, 복음 없는 봉사, 구제, 헌신,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똑같아요. 타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 닫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기 원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도 운동하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 그 빈 곳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그때 받은 말씀인데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는 사실 이것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운동인데 어떤 기도운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체험하는 기도운동. 성도들이 먼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기도운동. 그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운동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 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자를 통한 정확한 복음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리고 교회 왔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정말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있다고 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응답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저 절강 가는 게 더 나으니까. 성당 가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불신자들이 더 응답받는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기존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잘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 믿음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식인들, 그 사람들의 능력이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족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애를 써서 키웠는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부족한 인생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여러분이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 무당 내일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우한 두려우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를 비롯한 부모님 세대에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에 말이야. 아침에 그 막 동네 마이크로 막 방송을 했다니까. 얼마나 못 살았던지 잘 살아보자고. 이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보다는 나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인본주의라. 내가 뭘 했고 내가 하면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성공했는데,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기도는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 40일 동안 마지막 미션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장소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절에 그랬죠? 위로부터 우리 주님의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했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강림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바람 같은, 태풍 같은, 폭풍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약속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은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은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 전도가 뭐냐?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전도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 동료들을 1년에 적어도 5명 이상씩 매년마다 교회 데리고 갔어요. 내가 청년 때에. 근데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안 주니까 교회 떠나갔어요. 거의 다 떠나갔어요. 나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배가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냐? 영적인 세계가 뭐다?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교회 끌어다 앉혀놓으면 전도라고 생각을 해. 그 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완전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주사역은 지금도 전도자와 전도받을 사람, 그 대상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 붙였어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가니까 루디아를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지역의 흑암이, 재앙이 꺾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사역은 그렇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 증인 되는 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다, 그거 진짜 복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도 구원 못하고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잘 믿는 겁니까? 엉터리 신앙이지. 우리 자녀에게도 참 믿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엉터리예요.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완전 엉터리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나.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 떠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 내가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녔 지금은 자기 가족들 다 불신자인데? 완전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들려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든요.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 그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면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속모습을 봐야 돼요. 내면을. 겉으로는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자기가 세상에 나갈 때는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 입고 꾸미고 바르고 그러고 가잖아요. 속은 안 그렇거든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어려움, 시달리고.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의 숨은 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뒷면을 봐야 돼요. 한 사람 살리면 적어도 그 사람 중에 가족이 있지요, 친척이 있지요, 친구들이 있지요. 많은 전도의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살리면 그 사람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가장 우리 아버님이 농사 많이 지은 게 벼농사 다음으로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고구마 주기 그거 질깁니다. 제대로 이렇게 막 비가 좀 온 그런 땅에서 막 땡기면요. 하나 땡기면 막 고구마가 몇 개가 막 달려서 막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사람 숨겨져 있는 그 뒷면에는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니까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본인 한 사람만 살려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걸 성취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 혼자 교회 나왔다가 결국 못 살아남습니다.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면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더 큰 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동기를 버리면 돼요. 동기를 바꾸면 돼요. 목사의 동기가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겠지요. 그거 잘못된 동기거든요. 성도들을 살리는 게 목사의 동기가 돼야지.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응답받도록 만들고 전도할수록 만들고 그게 동기가 돼야지. 교회 부흥? 그거 잘못된 동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창립한 이후로 교회 안에서 장사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 잘못된 보험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는요, 말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허벌라이프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교회 와서는 말하지 마라. 밖에 가서 하고. 교회는 그런 데 아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다가 주일날 한 번 말씀 받으러 왔는데 그날 왜 개를 묻고 말이야 보험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잘못된 동기거든요. 여러분 참된 동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할 일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날마다 예배에 승리했어요.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어제 제가 성탄절 메시지 사도행전 5장 42절 아닙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은 일단 예배의 승리였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 성취된다는 거,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치유하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에 조금만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증인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거가 찾아옵니다. 이때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은 다 살아나요. 아니 뭐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뭘 대언하라고 하던가요? 아니 말라 비틀어진 말이요 뼈다귀만 모여있는 거기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졌잖아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 9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영혼도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참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이 참 잘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 운동할 때에만 살아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제자 운동.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를 남기게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만 다니게 만들어 놓으면은 종교인 만든다니까요. 그냥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만들면 어느 날 문제 오면 갈등 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요. 그런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그런 제자 만들어 놓은 불신자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웃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교인들은.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12명의 제자 남겼을 뿐입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그 12명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250년 만에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제자는 그런 겁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기 자녀를 제자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다 떠나요. 대학교 졸업하면 성도들 자녀 가운데 대학교 졸업하면 30%도 안 남아있어요. 불신자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면 30%도 안 남아있다니까 교회.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20%도 안 남아있어. 한국교회는 자연히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가보면 어른들만 있지 후대들은 너무 숫자가 적어요. 제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후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슴속에 딱 새겨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해가지고 많이 낳는 게 전도요, 선교요. 현장 갖고 한 명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 주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네. 랩런트는 기본 몇 명 낳아야 됩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12명은 낳아야 되는데 제가 3명밖에 못 낳아서 좀 말을 못하죠.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
3명밖에 못 낳은 거. 왜 그랬을까 말이야. 아무리 개척할 때 막내가 한 돌밖에 안 지나도 말이야. 내 인간적인 불신앙이 많았던 것 같아. 거의 터울 한 17개월, 18개월짜리 3명을 나누니까요. 개척을 와보니까 만 4살, 2살, 1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줄줄로 3명인데. 성도는 없지,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좀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아침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적어도 내가 한 5명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금 성도들 전부 5명 낳으라 그랬어요. 2명 낳은 사람은 본전치기도 안 돼요. 회개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서 생긴 대로 낳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둘만 낳자도 이제 1명만 낳아도 된다네.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일단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좀 살도 좀 빼세요.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늘 기도 하나님 적어도 5명은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5명은 전도하고 가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왜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아멘을 하는데 랩런트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게 최고 믿음 좋은 거야. 건강해서 건강한 배우자 만나가지고 믿음 통하고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많이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거. 그게 최고 전도, 최고 선교야.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제자 남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줄 거라고. 참, 희한해. 부모가 남겨준 유산에 기대가지고 살아가겠다. 그처럼 무능력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 부모들은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남기고, 거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부터 딱 다짐하세요.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 없다. 정확한 이 믿음. 이거 받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시험은 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그 제자는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대학 졸업하면 빠이빠이야. 혼자가 살아남고 세상에 가서 혼자 응답받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유가 없어. 남의 집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난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면 끝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가족들 다 버려두고 그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어요. 제자는 핑계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5번째,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요. 심지어 직장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옆에 사람 눈치는 보이고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표시도 못 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희한해요. 저희 청소년들은 교회 다닌다고 왕따 당한다잖아요, 요즘. 이상한 취급 당한다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 살렸어요.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요.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이고 직장인은 직장이 현장이고 산업인들은 내 산업터가 현장인데 또 우리 주부들은 우리 가정이 현장인데 그 현장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첫째는 현장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현장, 우리 가족이 현장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가 현장이에요. 네 번째는 내 직장이 현장이에요. 내 직업이.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평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리 현장이에요.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두 번째, 전도의 삶을 맞춘 사람. 그래서 전도 수첩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번째,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닌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치유하는 말씀 운동.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 키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그래서 2021년에는 제자 한 명 내가 키운다, 찾는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 한 명 찾아서 살린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승리해라. 그 현장 속에 모든 응답이 있다. 그 현장을 살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정확한 해답을 주며 또 말씀으로 치유하며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으며 또 다른 제자를 키워서 우리 안성평택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